감사와 찬양인데요.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인생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랬죠. 첫째는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 11번 100편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목자와 양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생들을 생각하며 예배 중에 드리는 화답시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며 성도들과 화답하는 이 내용은 환상적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양같이 어리석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시 100편의 저자처럼 감격하며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자, 똑소리 나게 믿자, 돋보이도록 믿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믿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축구 선수가라고 다 축구 선수가 아니죠. 손흥민 선수 하면은 돋보이잖아요, 그죠? 돋보입니다. 그저 그렇게 이왕 선수할 바엔 돋보이는 선수가 되는 것이 본인도 영광이고 부모님도 얼마나 보람 있겠고요. 또 국민들한테도 자긍심을 넣어주잖아요. 모든 것들이 돋보여야 됩니다. 그 돋보이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군계 일학이라고 하잖아요. 군계 일학. 저 영월에 가면 군계 일학 같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 단정 유배지. 거기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단정 유배지. 고향이니까 갔을 때 그 전혜미 연사님 고향이에요. 다른 분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꼭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단정 유배도 물론 묵상해야 되겠지만 군계 일학의 소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가면요, 그 정신없는 곳에 가지 마세요. 그 시간 아까워요. 그냥 정신없는 곳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그런 데에 쏠리는 그런 곳에 가면 내 마음을 뺏긴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내 마음 뺏긴다고요.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죠. 영월에 김삿갓 그 기념관. 그런 데는 골짜기 들어가지만 가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분들은 가볼만 하다 이거예요. 생각이 있는 분은. 그래서 이 군계 일학이 뭐예요? 다른 것들은 소나무 다 비슷해. 다 비슷하면은 특징이 없잖아요. 뭐 돋보일 것도 없어요. 그냥 소나무려니 하죠.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나무가 똑같은 소나무 중에 하나가 우뚝 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참 희한해요. 그 지역의 나무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우뚝 서 있다고요. 그게 바로 군계 일학입니다. 참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군계 일학이 돼야 돼요. 우뚝 서 있는 분처럼 돋보이는 거야. 홍천주 함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홍천주 함께는 누가 있다. 그런 거예요. 홍천주 함께는 누가 있다. 어느 집사님이 있다. 그런 것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찬양도 할 땐 돋보이는 거예요. 그냥 열정을 가지고. 저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찬양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배도 죽고 신앙도 다 죽었어요. 다 지금 우리 교단만 한 500개 교회가 없어졌다래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는 한 100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떠났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 찬양에 다시 열정을 좀 우리나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찬양의 불길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뭐 찬양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은사를 안 받으면 남들을 시켜서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도 지금 뭐 교육전도사로 뭐 오늘 이렇게 있지만 지금 시간을 내서 서울 장신대에서 예배와 찬양 지금 또 대학원을 또 하고 있어요. 5학기 과정을 또 시작했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 제대로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인도를 해도 알고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봄을 일으키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또 성령 충만해야만 또 가능한데 저는 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자가 돼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앞으로 뭐 홍천유한교회에서야 뭐 그렇게 하기가 지역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는 이제 또 전원교회를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하게 된다면 그냥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 아동부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 또 청소년과 함께하는,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거 어른들하고 달라요. 우리한테 청소년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라면 어르신들은 따라 부르지도 못하죠. 곡도 못 따라.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인도하는 것이 어른들이 공감이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오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왜? 와도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찬양단도 다 여러 계층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단, 그 청소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단, 또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단.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중심의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견디다 못해 그냥 가버리시는 거야. 아예 오후 예배 참석하면 지겨운 거야. 도대체 딴 나라 찬양 같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대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대 차이를. 그래서 이 찬송가도 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왜? 내 중심의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린다면 11시 전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젊은이들일까 어르신들일까? 여러분 생각에 그거 관찰 안 해보셨어요? 주로 어르신들은 일찍 오셔요. 그러면 일찍 오셔서 어르신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시고 젊은 사람들은 딱 시간 맞춰서 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시간도 없어. 그러면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 계신데 우리 다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자그마한 찬양을 모르는 곡들을 하고 그냥 따라가지도 못하는 곡을 막 앞에서 하는 거야.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분들 오자마자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야. 예배를 드릴 자세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생뚱맞은 찬양하니까 그냥 벌써 마음이 식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게 아니라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들은 그 세대를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수준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찬양을 선별해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제가 누차 얘기해도 그게 안 돼. 왜? 항상 내 중심의 찬양, 내가 은혜스러운 것만 찬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찬양단이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심한 배려. 앉아있는 분들한테 마치 미국 사람들 앉아있는데 한국말로 찬양 부르자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일본 사람 앉아있는데 한국말로 찬양 부르자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불러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 세심하게 지금 생각하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찬양.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찬양들이 되게 좋죠?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이런 찬양 부르면 우리는 눈물이 저절로 나잖아요. 주르르 난다고. 근데 청소년들한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불러보세요. 웬 장성곡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찬송가라도 인생을 살 만큼 살면서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던 시절 생각하니까 눈물이 주르 나는데, 젊은 애들이 무슨 언제 방황할 새가 어디 있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을 해서 정말 그런 찬양의 그런 집회에 지금 붐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지금도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겠죠. 2번 102편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울며 불며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많은 것으로 인해 인생을 살면서 큰 고통과 환난의 나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시편 102편을 읽으며 동일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102편 17절 읽어볼까요? 102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한 19절 읽어볼까요? 내려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굽어보시고 땅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에. 자, 적용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자.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 옛날에 읽어본 책입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지가 다녀갔어요. 근데 이제 매몰차게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그 생각했어요. 거지라면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라면 저 거지를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여러분 막 싸우고 나서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싸웠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 바탕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있는 책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책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끊임없이 봐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 목회자 수련회 어려운 가운데서 잘 다녀온 것이 감사하고,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어느 목사님은 가기 전날 또 장례식이 나서 또 취소하면요 절차가 또 복잡해요. 또 여러 가지 막 비행기표도 취소해야 되고 뭐 또 그 여러 가지 뭐 절차상 복잡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온 것이 감사하고, 또 오늘은 또 CBS 목회자 수련회 이사회 수련회를 또 갔다 와야 되는데, 또 목사님들이 다 거의 다 큰 교회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셔서 세 분이 또 취소를 했다고 어제 또 선교국장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그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또 그 수련회 또 가서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저희 교회도 또 장례식이 또 생기셔서 또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변수 가운데서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을 마음에 담아 기도로 준비해 봅시다. 차별금지법이 정말 지금 아주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에서도 부부의 날 보도에 동성 커플을 소개했다 그래요. 여러분, 소개한다는 것은요, 모델로 다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적인, 이것이 권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지금 권장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남녀끼리 살지 말고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라, 이거를 공영방송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올렸죠. 이것을 막 여러분들 들어가서 막 서명운동을 나만 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한테까지 이것을 퍼뜨려서 이거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주사파나 좌파들은요, 막 그냥 한 사람이 보통 100명씩 퍼뜨린대. 그러니까 그들은 못 따라가는 거야. 예전에 청와대 서명한다 그러면요, 좌파는 그냥 며칠이면 100만 명 서명해.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든지 말든지 나만 하고 말지, 남한테 귀찮게 왜 하냐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으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막 100명 이상한테 퍼날라서 이걸 같이 동참해.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건전한 가정 우리 하자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만 하면 말지 그래요. 그러니까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도 100명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게 군계 일학이에요. 군계 일학. 최소한도 100명 이상한테 내가 영향을 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기도해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요. 우리 또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임봉남 원사님 따님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하신대요. 아마 임종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위에서 우리는 꼭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다운 마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몽골 인도 여성교회 이혜경 성도님 부친께서 어제 운동하시다 갑자기 또 별세하셨다고 소식이 왔어요. 오늘 같이 가죠. 조유진 집사님. 여수 엎드러진 코달 텐데 몽골 인도 여성교회가 갑시다. 여수 구경까지 하면서 제가 강릉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교인 성도의 가정의 아픔이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와서 또 강릉을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넘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바쁘긴 하지만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몽골 여성교에서는 위로 전화, 문자도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에게 속한 선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담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가지고 내가 참 이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했을 때 이렇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바라고, 또 이번 주에 또 중국 여성교회도 약봉지 작업을 열심히 하셨다는데 우리 교구별로 교구장님들 파악하셔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님들은 나만 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 교구에 할 만한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구당 30봉투, 쇼핑백 30봉투 정도는 목표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작업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지난달에 열심히 작업해 놓고서는 행복한 신문 300장은 그냥 그대로 놔뒀더라고, 5월달 거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또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것이 돼요. 아까운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구장님들이 내 교구에는 누가 했는가도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체크하면요 모든 게 잘 돌아가요. 근데 체크 안 하면 안 돌아가요. 저도 이 교육자 인솔해 가면서 우리 같이 임원들한테 총무한테 체크하라 했는데 항상 체크가 안 되니까 이게 그때마다 그냥 이게 어떻게 되지? 누가 빠졌지? 이걸 모르는 거야. 딱 체크하면 딱 나오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편하거든.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불편해.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누가 했고 누가 할 만한 사람인데 아직 안 했다? 이걸 확인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걸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 모델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앞장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슬픔 당한 가정 함께 하시고 또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군계 일학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계 일학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자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주임을 드렸습니다. 평생토록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